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신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알렉산더 대왕에게 친구가 좋은 사냥개를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선물했는데 그 알렉산더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개를 들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토끼 사냥을 나가는데 토끼를 몰아야 되는데 이 사냥개가 토끼들이 있는데 토끼들이 파닥파닥 뛰어다니는데 이 사냥개 2마리가 깜짝 안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사냥개가 용맹하고 좋은 사냥개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더니 토끼를 보고도 쫓아가지 않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수해버렸어요. 사냥터에서. 그리고 저 며칠 있다가 다시 사슴 사냥을 나가려고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가지고 자 사슴을 잡아라 하고 했는데 이 사냥개가 또 빠져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사냥의 사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데도 이 사냥개가 꼼짝 않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사냥개를 갖다 그 자리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불렀어요.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가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가? 어떻게 좋은 사냥개라고 하면 이런 하찮은 어떤 이런 개를 나한테 선물해가지고 나를 망신당하게 하는 거고 막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왕이여 화를 멈추시오. 내가 당신에게 선물한 사냥개는 토끼나 사슴을 사냥하는 사냥개가 아니고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를 사냥하는 사냥개입니다. 근데 맹수를 사냥하는 사냥개를 갖다가 토끼 잡으라고 내놓으니 이게 쫓아가겠습니까? 사슴을 잡으라고 쫓아가겠습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가 가슴을 탁 치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토끼나 사슴이나 잡는 그런 어떤 연약한 사냥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는데 하찮은 혈과 육의 싸움 어디 가서 옆집하고 뭐한다고 싸우고 뭐 어떤 쓰레기 버렸다고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이런 하찮은 것 가지고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세우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토끼 잡으라고 부르셨겠어요? 사슴 잡으라고 부르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 악한 영들과의 싸우지 않냐고. 토끼 같은 사슴 같은 혈과 육의 싸움에 온 정열을 다 쏟아부리니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백전백패버리고 전혀 반대로 악한 영들 앞에서는 발발발발 떨어버리고 하찮은 토끼나 사슴한테나 덤벼드는 시원찮은 우합지절과 같은 군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새해 2016년에 주님께서 말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라.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라.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라. 한번 합시다. 막 해병대 한번 하듯이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라.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라. 할렐루야. 네.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라. 이 목소리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 목소리는 내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 커집니다. 자신감 없으면 시원찮아지면 안 돼. 이거 억지로 시켜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막 자신감 있게 올 한 해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다. 야, 따라서 합니다. 올 한 해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시시하게 토끼나 잡으라고 토끼나 잡는데 쫓아다니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에게 선물한 사냥개가 훨씬 알렉산더보다 똑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악한 영을 잡으라고 했더니 악한 영 앞에서 발발 떨고 토끼 잡는 데 뛰어다니는 그런 우매한 하나님의 군사의 싸움을 살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2016년은 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군사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부 믿음의 관계예요.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 마른 뼈들에 대한 말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끕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갔더니 막 마른 뼈들이 막 무더기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예전에 무슨 캄보디아의 캘리필드의 그 어떤 잔악산 같은 것을 볼 때 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 뼈들이 막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이들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적 그 골짜기 진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아주 바싹 뼈라고 해도 그냥 뼈가 아니라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이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대언하는 거 대신 말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한 말을 전하라 그 말이 이게 대언입니다. 여러분 무슨 대통령 앞에 오면서 대변인이 자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 말을 대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를 대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넌 내 말을 대언하라. 그 어떻게 뭔 말을 대언합니까? 하니까 저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라고 이렇게 대언하라.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뼈들에게 살아날지어다라고 외쳤을 때 이 뼈들이 어떻게냐 두둑두둑해서 이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막 훑었는데 막 해골뼈가 여기 있고 다리뼈는 저기 있고 뭐 갈비뼈는 저기 있고 우두 두둑두둑 하더니 탁 맞춰지더라. 그리고 생기의 계명에서 생기야 저들 뼈 가운데 부러질지어다 하니까 후 그러니까 이 뼈들 도도도도도 살아나더라고. 그리고
그리고 결국이 뭐가 됐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많은 뼈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많은 뼈 같은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은 오늘날 유행어 금수저, 은수저 뭐해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어떤 여론조사에서 여론을 조사했는데 그 어떤 그 초등학생들의 학력 수준이나 초등학생들의 그 어떤 질적 수준이 누구에게 달려있나 하니까 할아버지의 경제권에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할아버지들이 살 필요가 없어요. 살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냥 손자한테 진입하고가지고 이게 이 손자들의 어떤 능력이 할아버지의 부와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수 타고 물고 태어나는 거고 이게 뭐야 이게 뭐 나무 수정 물고 태어나는 거고 어떻게 뛰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개혁하자고 말로는 그냥 다 말로는 안 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목사로서 선언합니다.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도 야 너 잘나냐? 너 돈 많냐? 너 실력 있냐? 그러면 너 와서 뭐 이러면 우리가 교회도 절망해요. 여러분 우리만큼 못난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아니 웬만한 너는 뭐 누구야 뭐 인터넷 뭐 하는 뭐 구글 회장인가 누구 주크버크인가 뭔가 주크버크야 주크미야 뭐야? 네? 페이스북 그 주크버크가 그 사람이 52조가를 그게 52조인데 52조가 자기 재산의 반이에 반. 할렐루야. 아멘. 52조가 전체가 아니고 52조가 자기 재산의 반이래. 근데 그 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실력 있고 돈 많은 사람 천문학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 교회만 돈 없어 교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와 소망을 찾는 것은 교회는 뭐냐? 그런데 세상에 찬란한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잘난 사람이 많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사람들 능력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겠어요? 믿어요? 네. 정말 믿어요? 네. 그럼 얼굴을 핍시다. 하나님이 누군데? 옆집 아저씨 우리 아버지야? 예? 옆집 아저씨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인데까지 뭐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그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 그것도 뭐냐? 바짝 마른 뼈 성경에는 아주 많이 마른 뼈. 이 말은 다른 말은 재생불능이에요. 뭐 이런 뼈들도 재생불능이지만 여기서 아주 극한 상황에 아주 많은 절망 중에 여러분 마른 뼈라는 게 절망을 해 아주 절망 가운데 그 애수를 자기에 그냥 뼈들이 산더미를 쌓였더라. 사람들이 산더미가 있어도 지금 굽는데 뼈들이 산더미가 쌓였는데 이 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짝 말랐더라. 절망 가운데 절망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 이들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주님이 성경 전반의 말씀은 주님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김익현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심장이 약해서 수술했어요. 수술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수술해서 살아나는 것은 그 믿음의
믿습니다. 살아날 수 믿습니다. 살아날 수 있지만 의사가 기술로 와도 살아날 수 있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거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른 뼈가 발싹 말라서 마른 뼈, 이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왜 이 세상에 그 훌륭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에 살던 민족들은 이제 뭡니까? 그 전 세계를 지배해 볼 것이라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 볼 것이라고 이 징기스칸은 또 그 몽골 민족들은 징기스칸을 통해서 전 세계를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 볼 얼마나 전 세계를 지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나쁜 뜻이지만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 나치나 일본 군대들이 전 세계를 지배해 보려고 얼마나 난리쳐. 우리 조그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를 지배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똑똑하고 위대한 민족들 참 많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현찮은 민족이 뭐냐? 가장 소수, 가장 현찮은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위대한 비름한 민족을 택하시든지 그 엄청난 그 어떤 그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민족 다 관심 안 가지시고 아주 시원찮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조그만 소수인데 땅도 가장 척박한 땅, 그 조그만 땅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냐고. 그런데냐, 그렇게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아무상 원래 하나님 물에서 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하더라도 그 존재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살아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더라. 2016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 히브리 민족들을 해방시켜 볼 거라고 자기 인간의 노력을 했어요. 인간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살인자로 몰려버렸습니다. 살인자로 몰려서 왕국에서 쫓겨서 광야로 40년 동안을 도망다닙니다. 비참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자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 못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40년 헤매는 동안에 그는 왕자라고 하는 것도 다 잊어먹고요. 그가 왕자 교육받은 것도 다 잊어먹고요. 완전히 이제는 양기는 돌돌돌돌 양이라기는 목동으로 전력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 목동은 가장 천한 어떤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왕자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40년 만에. 그때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왕자로서의 능력이 있을 때 했습니까? 아니에요. 왕자로서 능력이 있을 때는 글쎄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살인자로 몰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동으로 전력해서 아이고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손살을 치고 정말로 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비참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듣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내 민족, 내가 대적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더럽혀가서 이제 강력하게 내 민족을 끌고 나가겠다고 선포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지 않더냐 그 말.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크게 하면 모세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모세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서도 아주 그 마른 뼈도 살아나는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회당장의 딸이 누워있는 무덤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달리라 꿈은 일어나라는 뜻이다. 달리라 꿈 하니까 그 죽은 소녀가 번뜩 살아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바싹 마른 마른 뼈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소녀 하나 못 살려내시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그냥 공상 과학소설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세상에는 지혜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정말 기기묘묘한 지혜의 말씀이 많습니다. 연말되고 새해가 되니까요 많은 카톡으로 뭘 누가 막 보내봐. 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그 좋은 글을 썼는지 진짜 은혜가 되는 글들이 줄줄줄줄 있어. 인생은 뭐 어쩌고 나분의 길 해가면서 뭐 썼는데 기가 막혀. 이런 건 뭐냐? 이건 지혜의 글이라고 말하는 거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당신의 말씀은 영이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뼈에게 생기가 돌고 그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만들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마른 뼈 같습니까? 내가 지금 마른 뼈 같습니까? 오늘 이 마른 뼈가 바로 뭐냐? 11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른 뼈가 뭐냐? 마른 뼈가 이스라엘 그 마른 뼈 같은 아주 셔츠는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전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뭐냐? 소망이 다른 게 소망이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어쩌고 오늘 하는 뭐 좋은 뭐 문수가 대통령 이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근데 그 하나님 누구냐?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게 누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난생 처음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왔고 며느리가 할아버지 구경시키려고 백화점을 데려갔는데 백화점 가는데 할아버지가 다리 아프니까 그 며느리를 쫓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냥 막 이거 집었다 갔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집었으면 사야지 왜 집고 와. 그러니까 못 쫓아다니고 있어. 미안해서 그 집 미안해서. 우리는 가게 들어가서 그냥 못 나가 미안해서. 뭐라도 하나 집고 나와야 저렇다 뒤니 뒤집어 엎고 또 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쫓아다니다 보니까 미안하고 다리가 아프니까 나 여기 있으려니까 너 혼자 다녀라. 그러니까 그럼 아버님 여기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백화점 같은 거는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 앞에 뭐 이렇게 쉬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며느리가 이제 딱 장보러 다니는 거예요. 장보러 다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쓱 열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타는데 거다에 문이 쓱 닫히는데 거다에 문이 쓱 열리니까 아주 이쁜 젊은 처녀가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저분이 대단하다. 늙은이가 타고 열렸다 닫혔다 열리면 젊은이가 돼 나오는 줄 알고 이 할아버지가
야, 신기하다. 계속 보니까 늙은이 같다고 그 다음 열리면 젊은이가 나와. 늙은이 같다고 그 다음 열리면 젊은이. 아, 이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 할머니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야, 자기 마나님 오실 때를. 그 마나님 있다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확 열고 있어요. 예, 근데 다음에 열리면 젊은 여자 나오면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음에 어이구 왜 나를 이러고 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이상하다. 아까는 할머니들 갔다가 젊은 여자 나왔다. 할머니 갔다가 젊은 여자 나오는데 어째 그게 이 할아버지 생각에는 엘리베이터가 무슨 요술보가 돼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면 젊어지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젊어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저는 난 여자들 막 이 성형수술하고 뭐하고 하는 거 보면 난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다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어떤 목사님이 여기 무슨 검은 점이 있다고 점 빼라고 점 빼준다고 해서 어제 데려가는데 어이 가지고 있다 내가 죽는 줄 알았어. 막 오징어 지지는 냄새가 나는데 막 지지지 않는데 막 못 견디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더니 그거 이거 하는 분이 그래 아름다우기가 쉬운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여자들 이거 보통 독하는 것이 아니다. 예. 이게 그거는 요거 하는데도 내가 그런데 막 이걸 갖다가 코를 찢어서 다시 북창에다 넣다 막 물을 찢고 깐다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 어려운 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게 그렇게 어떤 노인 되고 갑자기 문장에 다치니까 젊어졌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사람들은 그냥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하는 거야. 어쩌든 젊어지고 가장 후한 것이 뭔지 알아요? 할머니들 주름지니까 주름 핀다고 이거 갖다가 해가지고 나 이거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여기 찢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늘리는 거야. 이게 탄력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영구히 가면 괜찮아. 1년 지나면 다시 이게 또 죽고 또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해. 그냥 자연스럽게 인생을 담고 살아가야지 이걸 뭐 그렇게 해서 뭐 얼마큼을 젊어지는 거야. 겉모습 젊어졌다고 속도 젊어집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저 생긴 대로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긴 대로 살자. 그런데 원래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사나 어떤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병적으로 나의 정신적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면서 고치는 것이지. 아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 우리 조상들이 잘해서 우리 하나님의 작품 잘 나왔는데 그걸 지가 뜯어고치라니까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거. 안 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게 최고야. 어떤 한 사람은 또 할 수 없고 그냥 생긴 대로 한다고 또 다시 원위치 한다고 또 가지고 하고 그냥 한 사람은 그게 생긴 대로 또 하고 그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응? 하나님은 할머니 넣었다가 젊은이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될 것 같아? 네? 하나님 감당의 의사들도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네? 엘리베이터도 못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 잘 성경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 성경이 말하는 의사를 말하고 또 하나님은 안 믿어.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3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자연 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병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집에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치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적으로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아무리 늙은이라 하더라도 새
것이요 다른 먹지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늙은이가 없어요. 늙은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악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항상 이런 새로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여러분이 이런 영이 아니 이런가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어버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능력으로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컴퓨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예요. 컴퓨터 다룰 수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자예요. 누구나 컴퓨터를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가 비싼 컴퓨터라고 능력 있습니까? 좋은 컴퓨터라고 능력 있습니까? 아니에요. 컴퓨터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까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는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요. 미련한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은요 뭐 좋은 컴퓨터 들고 다니잖아요. 조그만 거 그 뭔가 메모리 스틱 하나 들고 다닙니다. 남의 컴퓨터 가지고 다 들려대고 잘 모르는 사람이 가장 비싼 컴퓨터하고 그 컴퓨터의 기능의 100분의 1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좋은 사가지고 맨 그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고, 여러분 컴퓨터가 들어가지고 게임을 하고 게임이 사실 못하는 컴퓨터 하죠. 거기에 뭐를 깔아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고 내가 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의 능력은 무한정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같은 이런 컴퓨터에 어떤 명이 임했느냐가 나의 능력을 좌우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어떤 영이 깔려있냐, 하나님의 영이 깔렸냐 아니면 악한 영이 깔렸냐, 어느 영이 깔렸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냐 악신이 들어왔냐 어느 것이 들어와서 나를 좌우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대언되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이루어지듯이 오늘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뼈 같더라도 하나님께 상급하신 어떤 무슨 영이 나에게 깔렸느냐 뭐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의 12 제자들을 잘 압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며 절절절절절 쫓아다니며 그 무리를 걷기도 하고 그 죽은 자를 살아나는 걸 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떠나시니 발발 떨고 먼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낙창하는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 열두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해버렸어요. 누구를 순교했으면 순교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죽는 게 순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목배임을 받게 순종하다가 순교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능력이 아니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게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무시간 어부 고기나 잡던 어부가 어떻게 알았다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됐는데 그 부활의 증거를 선포해서 한 번 선포할 때마다 4,000명씩 5,000명씩 몰려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더 능력 있는 겁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져 고기 잡는 어부가 더 능력 있습니다. 네? 어느 게 더 능력 있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기껏 해봤자 글쎄 갈릴리 바다 그물 던져 고기 잡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그물이 기절지도 잡는 역사가 있었지 베드로 능력을 그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찮은
사는 고기 잡던 어부를 사람 낳는 어부로 한 번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씩 몰려드는 엄청난 사람 낳는 어부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가 얘기하는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4절을 봅니다. 로마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 지혜로 살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삶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을 자 16절 봅니다. 시작.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증거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확신으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증거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나는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입술로 영접했다 영접이 됩니까? 하나님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너희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지혜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구원받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요즘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권면하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한 말씀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데 이 대언을 전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훨씬 나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다른 건 몰라도 그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보증받고 친히 증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고 말해서 구원받는다면 천번 만번이라는 대로 합니다. 천번 만번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소망하기를, 이건 제 개인적 소망하기를 이전에 드는 자는 들어온 자는 모두가 한 사람도 나보다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안 받은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성령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다는 거 아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사느냐 죽느냐로 하는 거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기분 좋아도 내가 어떤 형편에도 거저 주님도 정말 부여잡고 교회 나오고 거저 기도하고 뭐하고 하라고 하는 거 전부 여러분 생각대로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냥 내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고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누군가? 정말 구원받은 자. 내 스스로가 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내가 구원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커트를 높이라고 수없이 그건 제가 그냥 높이라고 괜히 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구원을 너무 값없이 주셨다니까. 값없이 주신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지 값없이 주셨다니까 가치 없어서 값없이
주신 것도 생각해서 구원을 그냥 어디 그냥 무슨 하찮은 굴러다니는 바람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과연 구원에 대해서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쓰레기 봉투 하나 주시면 감격이 있습니까? 안 주시면 그러다가 끝까지 집에 가서 뭐 쓰레기를 담고 버리는 그 정도 여러분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 근간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들어도 그래서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근데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명령할 거예요. 대언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어떤 예를 들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교회 모습들을 갖다가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거기 보면 꼭 마지막에 공통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교회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들으면. 마른 뼈도 들으니까 움직였지. 마른 뼈도 하나님이 너 일어나는데 마른 뼈 안 들었으면 일어나겠어요? 들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한참은 아주 발정 많은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마른 뼈보다 나을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아니 하찮은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굿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다 육신이 다 힘이 다 근육이 다 붙어있고 살이 다 붙어있고 피가 픽픽 도는 이런 이제 살아있는 이런 자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떤 군대가 되겠어요? 마른 뼈도 큰 군사가 되는데 우리는 어떤 군사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일어나는데 들을지어다. 우리 침례교회 거선 스펄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큼 설교가 성령으로 파워풀하게 역사하는데 영국을 뒤집어 놨어요. 하나는 이분이 막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설교하며 대언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설교만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근데 갑자기 지붕에 어떤 게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막 강당에 올라오더니 막 무릎 꿇고 발발 떨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몸을 줘. 그래서 나중에 스폴린 목사님 아니 당신 누군데 지붕에서 떨어졌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그 스폴린 목사님 교회 도둑질하려고 숨어 들어온 놈이야. 도둑놈이야. 그 예배 끝나고 다 나고 싹 내려와서 싹 가져가려고. 근데 그 위에 있는데 그냥 회개하라 천국 갖고 이 손에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영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깨달아서 나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변화됩니다. 교회는 변화를 외치고 있어요.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고 변화되지 않는 자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들으면 어린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들으면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들어. 어른 말 안 들어. 여러분 어른 말 안 듣는 사람 지금 변화된 사람 봤어요? 전부 집어들어 달다가 코 깨지고 무릎 팍 깨지고 이마 깨지고 다 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천국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중에 덜덜덜덜 겨워서 나오고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모세 말했지만 모세가 떡이나 불꽃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언할 때 엄청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일 때에 이 마른 뼈가 두두둑 움직여가지고 살아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입니까? 2015년 또 대망의 2015년 향해 달려가다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났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2016년을 맞이한 겁니까? 그렇다면 2016년 한 해 동안에 한 가지 처방, 주님이 주시는 처방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마른 뼈도 살아난다. 마른 뼈도 살아난다. 그럼 내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난 건 군사로서 군사. 이 세상 뭐 역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제일 무서운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가 있어요? 네? 어느 나라 군대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 군대요? 틀렸다고 말하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미국하고 이스라엘 싸움 누가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네. 미국이 설교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봐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건요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력은 정신력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기 앞에서는 무기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전략상 뭐 때문에 안 차서 그렇지 만약에 진짜 무기가 확 밀어붙이고 서로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밀어붙이자면 여러분 미국을 감당하려고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라크랑 미국 전쟁할 때 못 봤어요? 그 게임하듯이 탁 전쟁을 TV로 중계방송하면서 중계방송하면서 그거 하는 거 못 봤어요? 한 명이 안 죽었어요. 나도 다 전쟁 끝나고 그런 거 하다가 자포가니까 옆에 있다 죽은 거지 전쟁하는 거면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어요. 이 강력한 무기가 하면서 이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한국도 국방비가 뭐 전체 예산 몇 프로를 차지 거의 뭐 50% 이상은 군사비 아닙니까?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 그러니까 북한이 도저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핵무기 들고 저렇게 땡깡 놓잖아. 북한 핵무기 없었어. 핵무기 가지고 계속 너 이거 하면 나 터뜨린다. 그 가짜는 그거 안 건드리고 놔두잖아. 성경은 말이야. 성경은요. 예배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는 그 군사가 있는 그 무기들이 있어요. 방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투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방어 무기다. 저쪽에서 나를 공격할 때 방는. 근데 공격 무기가 하나 있으니 그 성경의 그 말씀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에 끝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마귀를 이기신 그 능력이면 하나님이니까 양양양 하니까 다 날아갔어요? 기록되었으되 끊임없이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를 통해서 마귀의 그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했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나에게 무기요, 말씀이 곧 나에게 강력한 파워요, 말씀이 곧 나의 승리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할렐루야.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서 군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만화입니다. 올 한 해는 주님 쫓아다니던 제자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군대가 되자고 우리는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아무나 됩니까? 내가 선포했다고 됩니까? 내가 주먹쥐고 3번 했다고 됩니까? 아니, 마른 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세상 지식 다 내려놓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면 이상 성공 못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올 1월 첫 시작부터 우리는 말씀을 읽자라고 선포했어요. 말씀을 읽자. 암만 선포해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도 안 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에서 만들어서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읽으면 한 달에 읽기까지 다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책에 이렇게 딱 붙였어요. 이렇게 딱 붙였어요. 자 봐요. 붙였죠? 네. 여러분 성경책에 붙이세요. 붙이도록 그래서 크게 안 만들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일부 성경책에 붙이라고 붙여놓고 하나하나 줄거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달 후에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2016년에는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 만왕이 되는 해로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